영상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2020년 3월 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맞이하는 기대와 설레임보다도 전염병으로 인한 긴장이 가득하였던 2월을 마무리하고 3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가운데 각자의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나 무소부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101년 전 3.1운동 당시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희들도 우리 자신의 안녕과 이익보다도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먼저 구하오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고린도 교회의 근로에 에라스도, 소스데네, 가이오의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들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꽃피어 열매 맺게 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문드라 머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성시교도 교도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도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른 후에 이경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완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너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값없는 인생들이 엎드렸사옵나이다. 작금의 세계 곳곳 그리고 이 나라의 전 지역에 코로나19가 창궐하여 모든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간 미물인 미생물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지금의 환난을 이겨내고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교만하고 방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으며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에 불어닥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나라와 민족이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미진한 것들이 세워지고 새로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도약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초유의 재난 속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국민 모두 합심하여 이 고통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깨닫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지금 이 나라에 처한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101번째 3.1절입니다. 일제의 압제 하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자유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총칼의 위협에 항거한 선배들의 피 흘림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다시는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은 이때 그들의 해진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신천지 예수교회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유사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 1단독 안동철 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3명이 신도 활동 과정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접근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했다며 한 명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판사는 또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해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는데, 판결 결과에 교회 측과 옛 신도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수료식이라고 졸업식 비슷한 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졸업 가운 같은 거 쓰고 모자 쓰고 한 다음에 이제 저도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신천지 청년들이 미리 작전을 짜는데 이제 전부 인하대학교라고 짜는 거예요. 인하대학교가 아닌 사람도 무슨 과인지를 미리 다 짜놓고 서로 연습을 해요. 너는 무슨 과지? 무슨 과? 이렇게 서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외우고 이제 고3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녕, 우린 인하대학생인데 너네 이제 고3이니? 물어보고 고3이에요. 그러면은 너네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100명이 넘게 전화번호를 따고요. 이제 그 전화번호를 딴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계속 모여요. 계속 모이다 보면은 이제 사정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은 이제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인성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추리다 보면은 이제 소수 정예가 돼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고3 애들의 마음이 와,
이 선배들은 진짜 믿을만하다.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네, 진짜 가족만큼 믿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 특강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을 모시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비전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제가 빠졌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치밀한 계획과 네. 그죠? 연기와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괜찮았어요? 이렇게 접근할 때? 사실 제가 그게 거짓말로 접근을 한 거를 처음 알았을 때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참 배우고 완전히 빠졌을 때 이제 여기가 신천지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저랑 같이 배우던 누나가 나를 관리를 하고 거짓말을 했구나 그걸 오. 알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신천지에서 교리가 있는데 이제 모략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이제 찬양하는 구절 중에 모략의 하나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갖다 써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모략이다. 네, 이게 너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말씀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와 진리로 날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해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목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뜻하지 아니하게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마침 3월 1일 3.1절 101주년 되는 날이고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사순절 즉 40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주간인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유의하여 보아야 될 것은 이 장면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세 분이 모두 먼저 등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장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 이 세 분이 한 장소, 한 시간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흔하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곧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즉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 또 입학식도 이렇게 연기되어지고 하는데 예전에는 입학식, 졸업식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깊이 묵상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기도하시는 중에 중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40일 금속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기도가 마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 금식이라는 어려운 시간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승리한 다음에 이제는 사역의 영광만을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만 남아있을 때에 시험이 다가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일상적으로 부닥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들과 고생들과 이 모든 것들이 면제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어질 때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고비고비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다 하는 제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끊임없는 사단마귀의 시험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당하셨다, 사단마귀에 시험받으셨다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시험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내 인생 가운데는 희망과 꿈과 복되고 아름다운 일만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고난은 끝났어.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마치 대학 입학시험, 직장 취업시험, 진급시험 등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후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야. 지금까지 어려움보다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그보다 더 치열한 시험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더 치열한 결혼 생활이 실제 하는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헌신과 신앙의 대가로 승승장구하며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여러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하여 첫 발로 부닥친 그 시험이 무엇이냐? 홍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 줄 알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들에게 삶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은 우리 삶에서 절대로 마지막 끝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처럼 시험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목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장 세례의 사건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당시의 통속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의 아들이 그러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너의 영향력을 발휘하라 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단은 통속적인 이해로 권리를 주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의 유혹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부터 시작하여서 온천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이 정말 유혹이 될 수 있었겠는가? 40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뭐 그리 대단한 거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당연히 그러한 보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시험이다, 유혹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제 그만하였으면 쉼과 또 충만함을 보충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또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오늘 사단이 시험하는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또 스스로 다 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돌을 들어 떡을 되게 하라는 것은 광야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심과 그 뭐 다른 내용이겠습니까? 같은 성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라 하는 것은 이 중력의 법칙을,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심으로 자연의 중력의 법칙을 다 거스르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천하만국이 다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 승천하셨을 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건으로 이미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사단이 요구하는 이 요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시험거리가 애초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단이 제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사단이 시험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성경 말씀은 바로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였던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 당신이 정말로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런 테스트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당연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신 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그 욕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육체를 위한 양식인 빵이 있고 영혼을 위한 말씀의 양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과히 잘못되거나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 있지 않은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죠. 여기에 사람이
또 그러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다바르가 아니라 칼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동사 또 이게 또 명사이기도 한데는 그냥 그 어떤 것, 영어로 말하면 thing, everything, 모든 everything,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렇게 번역을 해도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망식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생존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곳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이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우리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서 돌로 떡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나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혹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답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대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거 통하지 않자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에 뛰어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단을 복종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유혹하여서 20만 30명이 지금 몰려갔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대응하죠. 마태복음 4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의 시험한 것.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어지자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가게 되어지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느냐,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바로 마사라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한다, 시험함, 마사라는 말입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만나로 배불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말씀이죠. 둘째 시험에서도 실패한 사단은 마지막으로 매우 높은 산에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너희가 물건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집을 얻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배불리 먹었을 때에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요약하면은 너희가 풍요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떡하라?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만 아니라 풍요한 상태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 대목인 것이죠. 요약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주되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흔들어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맥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내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시험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의 첫째 이 시험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시험을 당하고 이김과 같이 너희들도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수록, 우리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인맥에서 유용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 이름이 알려질수록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가. 문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답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숙할수록 취없어서, 그러나 성숙할수록 감사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찬송할 때가 가장 뭉클하다는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기 환자들은 지금 예배 드리지만 다음번에 같이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꼭 특송 순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이 찬송이 베스트, 최고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이 끝인데 바로 그 인생의 끝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과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일상의 삶이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어느 부부 치료 상담가가 말하기를 배우자의 장점 100가지를 써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단점 100가지는 순식간에 나오는데 장점은 3가지만 쓰면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꼭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억지로 쓰게 하면은 써오는데 써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100가지 장점 쓰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쓰는 중에 관계가 다 벌써 다 확 풀어지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제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중에 페이스북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제 4월 달에 안수받는 어느 전도사님이 올린 글이 이제 인터넷 페이스북에 떠돌아오는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2009년 8월 중순에 입대하였습니다. 당시에 신종플루가 한창 유행할 때인데 이분이 일본을 갔다 오고 나서 군에 입대하였어요. 입대하자마자 일본에 갔다 온 것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이 되어서 이제 격리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약 30명 정도가 함께 특별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군 입대해서 첫 번째 주일을 마치는 토요일 날 중대장이 나타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격리관 생활관에서는 돌아오는 내일 주일날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래도 종교 활동을 꼭 해야 될 사람은 손들라. 몇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중대장은 기가 찬 표정으로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기가 죽여 손을 내렸습니다. 마주먹으로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끝까지 물었는데 끝까지 손든 사람은 이 전도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중대장은 조건을 달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는데 혼자 중대장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당일이 되어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군대 입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이 신병이 마스크를 낀 채 이제 하얀 추리닝에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포켓성경 하나 들고 중대장실로 들어갔는데 중대장실이라고 뭐 화려했겠습니까? 허름하기가 이지 짝이 없었습니다. 성가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설교자도 없지요. 이런 조명시설도 없지요. 성도의 교제도 없지요. 그런데 이 중대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자마자 대성통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이 확 느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솟아나고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읽고 혼자 찬송 부리고 기도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위로가, 힘이 부어지더라. 막막하였던 이 군대 생활에 대한 염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 허름하기 짝이 없던 이 중대장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었고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예배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저 북한에서 오랫동안 2년 7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독방신세를 하였던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전도사님 공감합니다. 때론 그런 경험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요. 저도 134번 혼자 예배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불신과 그 불신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까지 우리는 다 주님께 신뢰하며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모든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다시금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오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섬기며 예배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만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도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의 중보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날을 가정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예배당인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만 이곳에 나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물질을 또한 바치오니 주님, 이 모든 물질들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육신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가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 간에, 동서 간에, 이념 간에, 계층 간에 이 모든 시험이 오히려 화합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는 악한 이단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담대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원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지역과 사회의 사랑과 치유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유학 중에 출타 중에 군문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끈으로 묶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참 어려움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개인의 영성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내 한 사람의 믿음이 한국교회의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과 또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 전염의 확산세가 주춤할 때까지 어느 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빨리 안정되기를 소원하면서 안정되는 대로 안정되지 않더라도 하나씩 수예배, 새벽기도 이렇게 하나씩 회복해야 할 생각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개인적으로라도 뜨문뜨문 방문해 주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 주보가 있고요. 또 묵상집, 또 가정예배 안내문, 또 새벽기도 안내문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직접 받아보시고 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한테 연락을 주시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서로 교제를 하시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과 능력 베푸심이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 되심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부르심의 그 사명의 길로 함께 아멘으로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신목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 자녀들 섬김의 일터, 빚값으로 세우신 남북의 모든 교회와 땅끝 선교지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